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4절에서 3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나로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는 완연히 봄입니다. 그죠? 지난 주간에도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좀 우리가 좀 힘들었는데, 여러분 날씨가 좋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여행 가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새는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가 아닌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을 교회 절기로는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크게 흔들며 환영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일들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참된 왕,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라고 환영하는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그날은요, 사실 환영이 아니라 배반의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입고 있었던 겉옷을 다 벗어서 길에다 다 깔아놓고 마치 이제 레드카펫 깔는 식으로, 그 다음에 종려나무 거지를 큰 잎사귀거든요. 야자나무 잎사귀니까 그걸 막 연신 흔들어대면서, 그리고 입에서는 환호성을 질렀죠. 뭐라고 외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의 왕이여. 그러니까 왕으로 환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일주일이 채 못 지났죠. 그들은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 시작은 자신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결국 끝내는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날의 그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것이 아니고요, 배반한 날입니다. 배반한 날. 그래서요, 종료주일이라는 절기는요, 우리에게는 일종의 되돌아봄과 영적 각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을 배반한 건 아니고, 배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는지, 이걸 되돌아보는 게 이 종료주일의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종료주일의 실패가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실패는 그들의 신앙의 초점과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추구하는 구원의 방식, 그 초점과 자세로는요,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결론적으로 이루신 십자가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 사건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게요,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동의하거나 그걸 받아들여서 환영한 게 결코 아니란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게 맞다고 환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였죠? 그건 성인 남성이랑 5천 명이죠. 함께 있었던 아이들과 노년까지, 여인들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을, 아무것도 없는데 오병이어로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몇 강주가 남았어요? 12강주리. 근데 이 오병이어 한 사건만 있지 않았어요? 7병이어도 있어요. 7천 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한 얘기. 바로 이렇게 예수가 왔더니 우리에게 부를 주었다,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우리를 위한 왕이다. 더더군다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까지 더해진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 붙인 채 나흘이나 지났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살아 나와버린. 그러니까 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면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열렬하게 환영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에 그날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만 대여섯 차례 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때는 환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 직전에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이 사람의 이 능력이라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 드러난 기적과 이에 따르는 이익에 대한 기대가, 거기에 대한 초점과 자세가 결국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배반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요 하나님 그분을 섬긴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익을 쫓은 것뿐이에요. 즉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기보단 그냥 그분께서 주시는 인도, 보호함, 그 공급이 자신의 신앙의 초점이었고, 그것을 얻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었던 거예요. 저는요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실패의 샘플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뭘까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떤 식으로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일단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바로 아담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뜻과 은혜 안에서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경우에 아담의 방식이죠. 근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의지할 곳이 없고 하나님 주신 공급이 없다 보니까 타락한 사람에게는 나타난 삶의 방식이 뭐죠? 스스로 무엇을 얻어야 하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 안에는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도 나타나요. 여러분, 돌로 신을 만들고 이것이 참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상 그 우상 숭배할 때 사람이 찾는 건 뭐죠? 그 우상이 가르치는 것들, 그 우상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우상을 섬기면서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이 타락한 삶의 기본 방식이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기보단
우상 숭배로 섬긴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우상 조각들을 지성소에다 갖다 다 집어넣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의 지역에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했던 산당 예배도 하나님 싫어하셨거든요. 거기 각종 온갖 우상들이 있는데 그 산당이라고 하는 하이플레이스라고 마을 뒷산 언덕 위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호와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우상들을 섬기면서 결국 그들이 뭘 원한 거예요? 우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 무엇이 될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종려주일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사실은 알아요.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분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줄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거예요.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공생에 따라다녔어요. 이 가룟 유다는 출신이 갈릴리예요. 다른 11제자는 다 갈릴리 출신이지만 가룟 유다만 유다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번영,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을 원했어요. 로마 제국의 치하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뭘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히려 산상수훈을 바치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왼쪽 뺨을 맞으면, 자,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선포한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 있는데 내가 얻을 게 이 사람부터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에 제사장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7일 만에 8일 만에 할례하고 하나님의 정결 예식을 드리러 갈 때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품에 안으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시므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을까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아기 예수가 오고 그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에 대한 그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며 그 아기 예수를 맞았던 그 시므온의 일들. 그러니까 시므온에게는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서에 시므온의 이야기를 쓰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초점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러한 신앙의 초점과 자세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도마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손가락 넣어보겠다고, 손 집어넣어야 나 이거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도마에게 8일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본문 29절 한번 보세요. 자, 본문 29절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전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오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자, 도마에게 그런 거예요. 너 지금 무언가 확인하고 무언가를 눈으로 보고 그래서 무언가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로 나를 믿냐?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너를 가르치지 않았냐? 네가 확인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29절의 말씀은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가르쳐온 바른 신앙의 초점과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른 신앙의 초점과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성경에 이걸 계속 확인해 주는 것들을 한번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최초의 죄가 어디서 시작됐죠? 에덴 동산에서.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선악과 먹은 게 죄가 아니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지 정녕 네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진짜 내가 정녕 죽을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결국 뭐에 대한 불순종으로 드러났다?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담에게 뭐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면서 너 이제 내가 따라와라 이렇게 했어요? 하란과 우르와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복의 근원이 말씀으로 믿음의 백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인하여 이방 백성과 구별이 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하나의 부르심 받은 선민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야, 하나님 저런 사람들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도와줬던 거지 그걸로 구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한 나라라고 해요. 거룩한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담고 그 말씀대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나라,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냥 일주일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데도 안 가셨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쏟아주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지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신의 앞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 받았어요. 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거기서 장장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훈련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게 되니까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때, 가나안 땅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무너질 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잘못돼서 그랬을까요? 가장 치명적인 결정적인 건 말씀을 안 따라서 살은 거예요. 말씀이 안 따라서 말입니다. 이방 나라 니느웨도 요나 선지자의 그 반나절의 회개 선포 앞에서도 가축조차도 회개했다고 하는 마당에 오랜 세월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기에 끝내는 회초리를 들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요, 바른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고, 바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에 있다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말씀인 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우리 신앙의 바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보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결정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단의 유혹 앞에서 아담에게 흔들린 게 뭐죠? 먹음직도 하고, 말씀은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접근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생각난 게 아니라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바로잡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으로 간 이유는 이 보는 것으로 계속 판단하고 생각하는, 고치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살라고? 심령. 이 심령에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고 진리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고 거기서 그들이 훈련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율법의 핵심이 뭐죠? 쉐마라고 해요. 쉐마가 뭐죠? 들으라 말이에요. 뭘 들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결국 이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그대로 살아라.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기적으로는요, 사람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화는요, 보여지는 기적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진리로 일어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저 하늘에서 만나와 맺히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와요. 여러분 그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이 교회 천장에서 막 돈다발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변할까요? 세상이 뭘 가르칩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죠. 돈이 있으면 사람 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변했죠. 안 변해요. 기적이 있어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두고 마음이 변하면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지, 보여지는 기적,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이 될 거가 나를 인도하지는 않는다. 결국 종료주의라는 날의 우리의 의미는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얻을까, 무엇이 될까에 대한 관심이 아닌 진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 따라 내가 진리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초점과 자세는 어떻습니까? 심령에 뿌려진 하나님의 천국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에 바르게 응답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들처럼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하나님을 환영했지만 끝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도마와 같이 보고 만지고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될 거예요. 끝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입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 보고 만지고 무엇을 얻고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얻고 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부딪혀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지만 끝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친 거고,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자신의 스승을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긴 거라.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로, 그러니까 도마와 같은 자세로는 결국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왜 천주교, 로만 가톨릭과 로마 동방정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 이단일까요? 뭐가 다르기를? 거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요, 그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을 발생시키려고 해요. 보여지는 것으로 말입니다.
가령 여러 미사들, 성만찬, 또 신부에 대한 신앙 고백들, 그죠? 고해성사들,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를 숭상하고 여러 우상들을 두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말하는 바가 뭐죠? 가령 거룩한 분위기, 스스로 막 경건의 듯한 느낌을 만들게 만들고, 정해진 예식과 행사를 통해서 스스로 의로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우상과 기도문을 통해서 마치 내가 신적인 기운을 가지게 된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것이 나를 경건케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생각 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뿐이에요. 그분을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진 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신 약속과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뿐입니다. 그걸로 거룩해지는 거지, 예배 참석했다고 분위기가 마했다고 그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금요일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이 얘기 강조하는데, 성령 충만은 예배 안에서 무슨 이상한 신비한 기운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금요 예배 때 뭐라고 했죠? 성령 충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근데 성령 금요 예배 와서 찬양하고 기쁘다 보니까 기뻐하며 들떠하고 이런, 여러분, 그건 결과이지 그게 나를 의롭게 만들지 않아요.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게 무슨 예배에 참석하고 분위기가 결코 아닌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건 거의 천국 복음이에요. 기적은 하나님 믿게 만든 도움이지 그게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는. 근데 이런 이단들은 계속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쉬워 보이거든. 쉬워 보여요. 너무나 쉬워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일수록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서 심령에서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일들을 안 해요. 이것이 돼야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이다. 결국 이단들이 문제가 뭐죠?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을 우매한 바보로 만들어요. 우매한 바보로만 보여지는 걸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냥 바보로 만들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리저리, 그렇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들의 것 다 뺏어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의 것을 빼앗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각각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진리 안에서 변하게 만들고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거예요. 누구 것을 빼앗고 누구 것을 추종시키고 따라가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죠?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이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역사하는 바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지는 외형으로 사람들의 종교심을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런 데일수록 교회 생활만 가르치지 성경의 진리는 외면하는 거예요. 일부 한국 교회가 제가 잘못 보여줬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죠? 목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목사를 신앙생활 시키고 자기는 목사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가끔 목사님한테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기도해달라고 할 때 같이 기도하자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목사가 기도하고 나는 그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하면 원하는 게 이루어질 겁니다. 맞아요? 가끔 성도님들 보면 죄송합니다만 진짜 마음 불편한 거야. 아니, 같이 기도해야지. 근데 나를 기도를 시켜. 나를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야. 그 대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얻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근데 목사들이 이걸 사용해요. 왜요? 이러는 가운데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 근데 거기에 맛이 들린 거예요. 자, 이러면 목사가 무당되는 거죠.
목사가 마치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통제하고 결국 목사가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당신들 사이에 내가 있다. 날 통해서 복이 갈 것이다. 여러분, 이건 진리의 삶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 와중에 결국 성도들은, 교인들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목사한테 얘기하면 내가 얻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심이고 신앙생활 자체의 진리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초점과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깨닫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을 때 난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의 먹고 살고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건 다 내가 은혜로 공급할 거야. 대신 너희는 나의 백성 되어 너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은 나의 탐욕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초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자기라면 그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자기예요? 자기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게 나의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스스로 도와줄 수는 있어요. 목사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누가 서요? 여러분, 나중에 백보자 대심판 앞에 여러분 혼자 쓰지 옆 사람과 같이 씁니까? 아내 따라, 남편 따라, 부모 따라, 자녀 따라, 내 친구 따라 왔다면 심판대 앞에도 그들과 같이 서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 내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스스로. 그리고 무엇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얘기해요.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스스로의 심령의 변화를 이뤄가는 일들을 이루어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쉽게 해요. 그냥 예배 오고 교회라는 조직에 들어오고 공동체의 일들을 하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부딪혀요.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일들이 나타나면 그 순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긴요? 그분의 뜻인데. 근데 그 뜻을 인정하고 그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아니,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니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졌는데,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건 예수의 기적을 바라보며 입으로만 호산나를 외치는 종료주일의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음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분의 가르침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십자가를 넘어서는 길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앞에 오르지도 못한 채 실패한 이스라엘의 길을 버려야 돼요. 대신에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고 그 십자가와 함께 예수께로 달려가는 말씀의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어떤 해와 똑같이 형식적인 그런 절기가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동안 나의 신앙의 초점과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되새기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더욱더 분명히 걸어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다시는 이스라엘 길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선포되어진 그 복음과 말씀 따라 진리의 길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그 은혜의 시간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